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7쪽 시가 시편 125송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두름과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님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두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30여 년 이상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조직신학은 제가 학위를 받은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깊게 또 넓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분야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자부하기를 원합니다. 신학이 성경의 토대 위에 있을 때에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신학이 인문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너무 높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학술적인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조직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연유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장성 목사가 애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 시가 125송 2절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듯이 이렇게 두르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두르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이렇게 눈여겨보기는 하나, 장성 목사처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이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신학자라는 말을 얘기를 한 것은 제가 그냥 이 용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술적인 면에서도 보아도 이건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를 딱 둘로 갈라져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딱 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이방인,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별 가치도 없는 이 길거리에 이렇게 날리는 낙엽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심하게 보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편린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 확인하게도 됩니다. 또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도 군데군데 우리들이 편린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정확히는 한 430년 되는데, 그들이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게 되었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또 그들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애국과 같은 찬란하고 위대한 문명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 사상이 그들을 애굽의 치하에서도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견고한 집단으로 그들을 유지시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출현하게 되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출입하면서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히브리의 문화를 그에게 주입시켰던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 속에서 모세가 자라났는데,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어떤 정체성이 그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그렇게 이분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그들의 자부심 속에 무엇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즐겨하고 사랑하고 또 뻐깁니다. 왜 뻐기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지,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과 저들의 자부와 긍지의 근간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가 125송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두른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방문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평지와 같은 모습만 주로 보이지 무슨 산지와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이 그 도성에서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광야에 있는 산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두르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그 병풍처럼 든든하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자리하고 있다면 뒤에 병품처럼 이렇게 옹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루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말로 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사람이 여러분 뒤에 후견인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백을 믿고 여러분들을 조금 과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뻐기기도 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그 분에 넘치는 자랑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고 이제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두루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루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들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과시하는 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과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고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훌륭한 분들이 권력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위세를 드러내겠습니까? 감추고 살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종종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두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뭘 하느냐? 이제 이걸 잘 배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신 것은 맞는데, 성도의 백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 하시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두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오늘 그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두르시고 계시다, 백이 되어 주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두르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제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뭘 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코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게임을 하는 운동 선수입니다. 근데 코치가 사이드 라인에서 뭘 합니까? 코치를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공을 패스를 해라. 이렇게 수비를 해라. 이렇게 공격을 해라. 수시로 코치가 사이드 라인에서 지시사항을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코치를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인생을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치가 게임을 사랑합니다. 게임에 아주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뭐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경기에서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코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네가 깨어서 조금 관찰하고 살펴서 수비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책임져야 될 당사자는 우리 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코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특히 새누리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치를 받는 겁니다. 무슨 코치를 받느냐? 인생과 생활에 대한 코치를 받는 겁니다. 무슨 코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뭘 깎고 다듬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코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르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르고 계셔요. 사이드 라인에 계셔요. 그리고 인생의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코치하신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운동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이제 지시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야야야야, 너 저 사이드 라인에서 저 띄우는 크로스를 조심해라. 코치가 이제 수비수들에게, 중앙 그 수비수에게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앙 수비수가 이제 축구에, 이제 저는 지금 축구 얘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 수비수가 그 수비의 균형을 딱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그 코치가 지시한 사항과 반대대로 계속 뛰게 되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 코치가, 그 감독이 그것을 그렇게 코치하다가 그 선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교체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의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코치하시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뭘 하신다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코치하신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루심이라고 하는 말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헤딩볼을 가지고 경합을 하다가 두 선수가 꽈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헤딩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히게 되면은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도 축구를 하다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꽈당하고 떨어졌는데 이래요. 뭐 어떠냐면 목 아래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목 아래에 아무 감각이 없고 뭐냐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있더라고요. 꽈당 헤딩 한번 했는데 두 선수가 이렇게 붙여서 했을 뿐인데 그래요. 동네 축구를 하다가 헤딩볼을 경합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치가 지금 게임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게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선수의 안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수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제 그 사이드 라인에서 그 의무진을 들여보내면서 묻습니다. 괜찮냐? 너 게임 뛸 만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요. 왜 그럴까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그라운드에서 바깥쪽으로 보내집니다. 선수가 이겨낼 수 있답니다. 뛸 수 있답니다. 사인이 나가면 코치가 그 다음부터 박수 치면서 응원합니다. 뭐라고? 그래, 조금 힘들겠지만 너는 키 플레이어야. 나올 수 없어. 좀 잘해줘. 그래, 좀 추스려라. 아픈 거 나도 안다. 나도 과거에 뛰어봐서 안다.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원하십니다. 근데 응원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송이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또 어느 때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들리는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응원하십니다. 근데 응원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딱 그때 주제, 제가 설교 주제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원하시지? 이렇게 응원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다운되지 말라, 업되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운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용기 내라는 겁니다. 다시 도전의식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추스려서 두 손 딱 bun겨짓고 허리띠 고쳐매고 신발끈 다시 고쳐매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을 흔들어대요. 다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두루심 속에서 나오는 응원은 메시지가 한결같습니다. 다운되지 말라, 다운되지 말라, 다운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뛰는 게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이드라인에서 코치로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다. 이걸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독과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뵙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없던 힘도 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느꼈을 그 바닥 속에서 다시 역전이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두루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자, 게임이 끝났어요.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 그 게임을 분석한 다음에 선수들을 한 자리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중요한 클립들을 모은 걸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커멘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네가 A한테 패스했잖아. 근데 자 봐라. 지금 B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수비 대형이 갖춘 A 쪽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지금 성과가 안 났잖아.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감찰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건 뭐냐면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한 이제 분석과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지켜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근데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평가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찰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코치를 받는 겁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10대를 다 지났어요. 내가 이제 20대로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너랑 이제 인생을 산 지가 20년이 되었다. 네가 오늘 2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20이라는 나이의 시점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지나간 20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감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면 여러분이 1년 단위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감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말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1년 단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고 평가하는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아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게임을 이렇게 코치가 분석해서 짧게 이렇게 그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대목 속에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대응했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설교 속에서 감찰이 걸리면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자꾸 들춰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고 하니 단 전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분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찰을 거부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어떤 소스가 공급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찰을 이렇게 10대들은 주로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감찰을 세 글자로 아시죠? 예, 얘기해 주세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10대들은 이 감찰을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잔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평안도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평안도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평안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저희 집안이 평안도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으면 너는 미래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귀에 박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부모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걸 딱 가슴에 새기고 즉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애는 잔소리로 들은 겁니까? 잔말씀으로 들은 겁니까? 잔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잔말씀이 뭐냐? 월드 오브 디테일. 디테일에 관한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디테일에 관한. 잔이라는 말 속에 한국어의 잔이라는 말 속에는 디테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잔말씀으로.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딱 16만 넘어서게 되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근데 이 잔말씀을 좀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발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도약이 있습니다. 점프가 있어요. 인생의 점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점프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소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잔소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당신의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똑같은 모습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당신의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포텐셜은 있었는데 그 포텐셜이 이렇게 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터지지 않았을까요? 잔소리로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찰을 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주로 세 가지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두루심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코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응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찰은 X입니다. 감찰은 X예요. 그냥 뭐냐면 듣기 싫다, 잔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써요. 신세대는 이렇게 씁니다. 잔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건 꼰대 소리예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신세대일수록 포텐셜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텐셜은 있는데 터지지 않아요. 오케이. 두 번째, 응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겠어요. 동그라미입니다. 언제나 응원해 주세요. 언제나 칭찬해 주세요. 언제나 격려해 주세요. 언제나 칭찬해 주세요. 언제나 격려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원이 동그라미입니다. 요즘 교육은 응원 교육에 너무 지나치게 일변도로 빠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제 응원 동그라미예요. 코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세모입니다. 세모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선택하기엔 나한테 맡겨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포텐셜이 안 터지는 사람들의 3대 특징입니다. 코치에 대해서는 세모입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할게요. 응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요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찰, 세 단어로 얘기합니다. 감찰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죠? No, no,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no, no. no도 한 번 안 해요. No. 그 다음에 no가 더 세요. No. 그 다음에 더 세요.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이 터지는 인생이 어떠냐? 하나님의 두루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치 동그라미.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인생이라는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겠어요? 저 동그라미라, 동그라미. 응원, 내가 이 응원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감찰, 동그라미라,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포텐셜, 잠재력이 터지는 사람은 어떠냐? 코치에 대해서 동그라미, 응원에 대해서 동그라미, 감찰에 대해서 동그라미입니다. 인생의 잠재력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 인생에 도약이나 비약이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찰, X. 응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코치, 세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찰, 뭐라고요? X, 응원, 동그라미, 코치, 세모. 요렇게 산 인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똥고집의 인생입니다. 똥고집의 인생. 똥을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쌓아둬요. 그게 똥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고집이다, 그 뜻이에요. 욕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버려야 될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유연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연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틀린 거라면 내 소신을 고쳐야지. 오늘부터 새 소신을 내가 갈아 끼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루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병풍처럼 옹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코치하기를 원한다. 얘야, 내가 너를 응원하기를 원한다. 얘야, 내가 너를 감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걸 하시지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완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루심, 이게 정신 번뜩 차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학교에서 이걸 오래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 한 명이 한 10년 전인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하나님의 두루심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두루심이라고 하는 건 눈에 들어왔는데 두루심의 내용이 뭔지 설명하기가 곤란했을 거야. 그래서 멈춰버린 거지. 여러분들은 어찌다행 새누리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두루심, 코치, 응원, 감찰을 듣게 되셨으니 이 복이 참 유별나게 많으신 분들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도하지 않아도 아멘 억만번이 그냥 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유도하며 나오시네요. 어느 날 동네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게 아파트 정원을 가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런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강남에서 있었던 얘기죠. 너 몇 평, 너희 아파트 몇 평인데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35평에 사는데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 엄마가 45평에 사는 애들하고만 놀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파트 단지가 크게 둘이랍니다. 45평 이상은 이쪽이고 35평은 이쪽인데 이제 이쪽 애들하고만 좀 친하라고 그거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평에 사는 애가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5평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뭐라느냐면 야, 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죠. 저 집은 45평인데 마음은 25평이다. 우리 집은 35평에 사는데 25평에 사는 집에 애들하고도 친하게 사귀라고 하니까 우리 집이 100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100평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애가 이렇게 가는데 학교에서 이제 같은 반이었잖아요. 걔한테 가가지고 그 쪽지를 하나 줬대요.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마음이 100평. 너희 집은 마음이 20평. 이렇게 써서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20평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요. 갖다 드리라고. 근데 얘가 진짜로 그걸 갖다 들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그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였나 봐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실언을 한번 크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그 반 애들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참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댄다. 근데 이랬댄다. 쪽줄 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했댄다. 그러니까 너 저 마음 100평 사과 받아들여. 들어라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이제 끝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또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쪽 엄마가 저쪽 뭐를 또 써주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갖다 주래.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쪽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너희 집은 마음이 200평. 사과할 줄을 아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넓어진 게 이렇게 느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똥꼬집 비슷한 것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잖아요.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 너무 좁히고 나 위주로만 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두심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 코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응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찰대로 제가 깎고 다듬고 그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 1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필라델피아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고, 또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